우리의 찬양하는 삶이 그의 이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그 자리가 진정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과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이 포도원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줍니다. 그리고 12시, 오후 3시, 5시에도 똑같이 장터로 나가볼 때마다 그 아직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 발견하고 그때그때 모두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그 싹쓸 함께 줄 시간입니다. 늦게 들어온 이들부터 그 싹쓸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광경을 보았었던 그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그 광경으로 내심 기대를 갖습니다. 저렇게 늦게 들어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에게는 좀 더 주겠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찍 온 품꾼이 불평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정당한, 타당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한 이 일꾼들이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분명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도의적으로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계약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나와는 좀 격차를 두고 5시에나 들어온 그런 일꾼이라면 내가 받는 한 데나리온보다 좀 적은 일당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몫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좀 억울합니다. 확실히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일치를 볼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일반이 그렇습니다. 내 노력에 걸맞게,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것을 감안한 공정한 대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평가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여지는 그 상대평가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 그것을 묵상합니다. 지난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집 자녀의 권세,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 그것은 어쩌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공정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참아냅니다. 참는 이유는 견딜 때
그때 공평하게 이루어질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그것을 갖는 것, 신앙생활도 그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마음의 안정 내지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안에 무엇인가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그 이 모든 것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 다음 간다는 야고보, 요한, 그들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차별되는 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손에 들려야 합니다. 오늘 큰아들도 그런 보상,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실은 자기 분깃을 먼저 떼어간 그 작은 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었다면 큰아들은 은밀한 그러나 더 악한 죄인이요 더 심각한 탕자였다. 이 큰아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기 원했기에 그렇게 둘째 아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심각한 탕자라고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먼저 자기 수고를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탄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도 그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된 동선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고된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되기만 한 그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상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대한 것은 자신의 노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 꽤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알아가는 일이기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기에 정말 그야말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고 가는 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한 권사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젊었을 때 그 어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그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알아준다고 그 한마디가 계속 제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사람의 인정을 고파하는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으로 위로받고 보상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사는 것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고생, 그 노고, 그것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도 그렇게 자기가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 쉽지 않은데 해내고 있는 것,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 중에 지금 작은 아들이 받게 되는 이 송아지는 너무나 과분해 보였습니다. 아니,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었던 인정, 그런 보상, 그것을 아무 공로 없이, 아니 공로는 고사하고 집안에 해악을 끼친 그 동생에게 허락되는 것을 보니까 한이 맺히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 어떤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그날만을 목이 놓아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다 돼서 그때 내게 물려질 그 유업, 그것을 위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큰아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보상받고 싶었었던 것은 철저히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언젠가는 내 손에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지금은 그저 한없이 불쌍한 상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동생은 일탈 행동이라도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꾹꾹 참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병상련 마음이 뭉클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도 정말 자유롭게 막 살고 싶었는데 왜 하필 신앙을 일찍 알아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그렇게 항상 손해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탕자처럼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이 첫째 아들, 그 모습이 보인다면 자기 안에서 연민이 빠질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라 동정을 보낼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도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할 내 생각의 구조, 내 생활의 구조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나에게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내게 돌아올 내 분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집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 품꾼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녹을 받아먹는 머슴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집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주인집 자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집 자녀는 그저 필요한 일을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것이기에 그냥 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매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먹는 송아지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집밥입니다. 매일 먹여주시는, 오늘도 먹고 있는 집밥은, 소중한 집밥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집의 자녀이기에, 이 집의 소중한 자녀이기에 그 소중한 따뜻한 집밥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마음이 든든한 것,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붙들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 우리를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은 내가 죽도록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에서 허락되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그런 악한 사람 어디 있겠냐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주인집 자녀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주님의 자녀라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직업이 될 수 있고요, 집안에서 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사소하고 큰 일, 그 모든 일은 이 세상이라는 집안일입니다. 세상이라는 우리 집을 위한 일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 세상이라는 우리 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집 자녀는 그 집안일 중 하나, 그죠? 맡은 이 청소구역 있으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청소구역 있으니까 이곳 청소하는 것이고요, 집안에 필요한 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 일 하는 겁니다. 아빠 구두 닦으면 500원,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면 500원, 그렇게 용돈 받는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그런 유아기에 있을 때, 어릴 때에는 그런 보상들 종종 받습니다. 잘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인집 자녀는 성장함으로 점점 그 500원, 1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족이라는 것 자체, 그것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참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무엇을요? 우리 이 세상이라는 우리 집안의 그 모든 것을, 그 전체를 누릴 수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살던 사택, 이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택이요, 그 주변에 정원을 잘 가꿔 놓은 그런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택 옥상에 올라가면 그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정원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는데 3층에서도 봄이 되면 그 벚꽃과 그 목련,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정원을 누리니까요, 그 정원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원 가꾸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저 누립니다. 그 정원이 제 겁니다.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은 소유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새영광교회에 와서 5층 식당에 딱 도착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쫙 펼쳐져 있는 중곡동 일대, 그 많은 주택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려다보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당장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집안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사모할 때, 그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진정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자기 소유 다 가져봤다가 그거 다 까먹고 들어온 그 동생 보면서 그 모습 보니까 속이 뒤틀렸을 겁니다.
나도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었던 건데, 그거 다 해보고 돌아온 동생 질투나고 짜증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분기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내게 돌아올 그 목 그거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런 경계심도 있었을 법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지금 그에게, 그 첫째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면 잔치집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와서 집안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있는 그 살찐 송아지, 첫째 아들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돌아온 그 동생의 형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살찐 송아지는 놓치고서는 그 볼품없는 염소 새끼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옴으로 큰아들에게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잔치, 그것을 충분히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하는 것, 그 기쁨이 진정 누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둘째 아들이 진짜 낭비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가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을 낭비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살이의 그 힘듦을 그저 힘들게 꾹꾹 눌러가면서, 버티고 건뎌가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보상, 그 내 주머니에 들어올 그 어떤 것만을 바랬던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질 것, 그것만 고대하는 것. 동생과 똑같은데 참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진짜 기쁨,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여져 있었습니다. 지옥을 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캐내어 가져갈 때, 그때 자유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의 그 명언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 못 찾겠어서 제가 명언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광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주머니 넣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잔치상에 올려놓고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허락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함께 나눔으로 그 함께 이 땅 위에 가득 찬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 아버지 사랑을 낭비한 이유, 아버지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주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내 몫으로 챙기려고 그렇게 in my pocket, 그것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나 혼자 가지면
아무리 커도 염소 새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눌 때 그 살찐 송아지가 올라온 잔치상, 그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꽉 움켜쥐려고 하면 화상 입습니다. 따뜻한 모닥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있는 것, 상상만 해도 따뜻하죠.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공유하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묵상하다가 오늘 갑자기 노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한 대목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요, 혹시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이 작은 촛불 같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 그 불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진짜 따뜻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지 않고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주인집 자녀로서 그렇게 베풀어 봅시다.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이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재미를 누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은 정말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고에 합당한 염소 새끼는 언제 주시려나, 그런 콩밭에 가는 마음 다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영적인 그 자매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송아지,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그 잔치집을 함께 누리면서, 그래서 모든 주의 자녀들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렇게 이루어질 기적, 그것을 우리가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감사주의를 정말 복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